아멘. 오늘은 이사야 51장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51장이에요. 유다 백성의 구원을 말씀하시면서요. 오늘 3절에 보면 광야를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주겠다고,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고 막 그냥 감사와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하도록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2절에는 혈혈단신이었던 아브라함, 그 몸 죽은 것 같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생명 주시고 셀 수 없는 무별 같은 자손으로 번성케 하신 것 같은 죽음에서 넘치는 생명 낫게 하신 것 같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사야 51장 첫 절 1절에 하신 말씀이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이사야 51장 오늘 1절은요 이 하나님의 구원, 2절과 3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 이 죄는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를 끊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한다면, 의는 그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난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내 아버지, 난 하나님 자녀, 이 관계가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 의를 쫓으며, 구원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의를 쫓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의를 쫓는다, 여기 쫓는다는 단어는요 이 마치 어떤 단어냐면 사냥 있죠. 사냥, 짐승을 막 잡으려고 막 사냥하면서 쫓아가는, 사냥 안 해보셨죠? 사냥 해보셨어요? 막 그냥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잡으려고 막 추적하고 끝까지 막 내가 기필코 잡고야 맞겠다, 그냥 반드시 꼭 잡으려고 막 쫓아가는 거, 이게 의를 쫓아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끊임없이 끝까지 꼭 붙들려고 쫓아가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1절에 그 의를 쫓는다는 이 말씀, 다른 표현으로는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찾아 구한다, 여기 찾아 구한다는 단어도요 정말 보물 찾듯이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풍 가셔서 보물찾기 해보셨죠? 그 보물찾기도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그런 우리 소풍 가서 하는 보물찾기 말고 정말 우리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대박 정말 대박 나는 그 보물 찾으려고, 이거 못 찾으면 끝장, 이거 못 찾으면 끝장이고, 이거 찾으면 대박인 꼭 찾아야 되는 그 보물 찾듯이 찾는 것이 여기 찾는 것입니다. 뭘 찾는다고요? 오늘 이사야 51장은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그와 같이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분 자체를,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뭘 찾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가장 귀하게 생명처럼 여기고, 정말 죽은 사람이 살려고 생명을 찾듯 그렇게 하나님 찾는 것, 성경은 바로 그것을 구원,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몹시 원하다, 몹시 원해서, 간절히 원해서 찾는다는 것, 여기 찾아 구한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봐도 여러분 자녀가요 부모에게 막 와서 막 엄마 아빠에게는 별 뭐 관심도 마음도 없고 그냥 나 필요한 것만 계속 막 달라 그러는 거 있냐. 나 다음 주에는 옷이 한 벌 필요하고 뭐 다음 주에는 뭐가 필요하고 막 은행 콘토에서 그냥 돈 빼듯이 그냥 이렇게 뭐 그냥 나 필요한 것 가져가듯이 막 다 가져가고 부모에게는 마음이 전혀 없어. 여러분 이거 좋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니죠. 아니 아내가 남편이 이렇게 막 일하고 뭐 월급 받은 거 막 다 막 꼬박꼬박 그러니까 여기다 쓰고 막 이건 막 다 가져오고 남편에 대해서는 뭐 전혀 뭐 신경 없어. 돈만 갖다 주면 돼 돈만. 이러면 이거 제대로 된 부부관계가 아니죠. 하나님한테 나왔는데 하나님한테는 관심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까에 관심 있는 것.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구원, 의를 막 정말 사냥 개가 짐승 쫓듯이 절대 놓치지 않은 그것을 막 끊임없이 끝까지 쫓는 것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1장 5절에는 섬들이 여호와를 앙망할 것이다.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앙망한다는 것, 간절히 원한다는 것. 오늘 찬양이 주를 앙망하는 자였죠. 여러분 앙망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간절히 무엇을 앙망한다고요? 주를, 여호와를. 오늘 이사야 5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거예요. 이 섬들은 어디냐면요, 우리 요즘은 이제 섬에도 여행 비행기 타고 많이 가지만 옛날에 섬은 바다 건너 저 먼 정말 알지 못하는 땅끝 같은 그런 곳입니다. 정말 온 섬들이 나를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 온 세계가 하나님을 누구를 앙망하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바란다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지 4절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에게서 율법이 나오고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율법이 나온다는 것, 여기 율법은요 할례 받아라, 절기 지켜라 그런 율법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가르침, 순종하는 자에게 최고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 마태복음 22장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 주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성경 말씀 하나님 가르침의 핵심, 가장 복된 가르침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셨다.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민 구원의 빛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르침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해야,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데, 이것을 불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칼로 멸함을 당할 것이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대속해서 죽음을 당하신 것, 바로 만민의 구원의 빛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시고, 그리고 바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셨더니 내 의가 가깝고 나에게서 구원이 나갔다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것이죠. 심판받아 마땅한 자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이 무엇입니까? 심판, 죄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원한 천국에. 이거 심판이죠. 하나님이 공의의 빛을 온 땅의 빛으로, 이방의 빛, 열방의 빛으로 세워주셨는데
믿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고 하셨냐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죄인이 영벌에 처할 심판에 대해서 거기는 구더기가 죽지 않고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불로 소금 치듯한다 사람을. 여러분 소금 이렇게 쳐보셨죠? 음식에 소금 치고 배추에 소금 치시죠? 그러면 그 소금이 어떻게 됩니까? 다 녹아서 그냥 음식이 다 음식에 배죠. 배추가 막 절여지죠. 불이 그렇게 사람을 절이도록 영혼 깊은 곳까지 고통스럽게 영원토록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지옥의 형벌입니다. 이 심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 더불어 반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 여러분 천국은요 저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다고 천국 같은 곳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 해도 정말 천국에 비하면 휴지 조각만도 못한 게 사실 천국이죠. 천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이 땅의 최고라고 하는 것도 휴지 조각도 너무 많이 쳐준 거고 똥보다도 못한 거. 상상할 수 없는 곳 영원한 생명. 그러니 이 영생을 주신 것이 사실 가장 놀라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심판, 죄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 천국에 있게 하시는 것. 심판이. 그리고 이 심판이란 단어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바실레이아 뚜떼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 곳. 여러분 좋은 왕 만나면 이 백성들이 행복하죠. 근데 사람 왕은 완벽한 왕이 없습니다. 때론 아주 그냥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그런데 하나님은요 최고 중에 최고의 왕이라는 표현 정도가 아니라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가장 그 끝을 알 수 없는 한계를 알 수 없는 최고의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천국을 잘 알지 못하니까 때론 그냥 여기가 날이 좋고 이러면 천국보다 여기서 좀 더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죠. 천국을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천국이 정말 어떤지를 안다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바울처럼 수십 년 고난을 받고 죽이고 막 옥에 갇히게 해도 그 영광을 위해 그 고난을 달게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영광을 보신 것처럼 천국은 사실 그런 곳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시다 보니까 율법을 주시고 공의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심판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5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리라. 땅이 요즘 옷은 잘 헤어지지 않지만 옛날로 벌레 먹어갖고 완전히 그냥 바싹 쓸모없는 옷처럼 땅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하늘과 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다 있는 곳이죠. 우리 생명도 여기 있죠. 부귀영화가 이 땅에 있습니다. 명예와 번세가 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 또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이 목숨을 바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연기같이 사라지리라. 연기가 무엇입니까? 있는 것 같았는데 잠시 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말씀하셨죠.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불타 녹아내릴 것이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루살이 같으려니와.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루살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루살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찌 하루살이 같습니까? 여러분, 수십 년의 인생이 짧은 것 같지만 길죠. 근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하루살이가 아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임을 깨닫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악망, 그리고 이 땅의 것에 정말 천국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면 이 땅끝 위에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땅끝에 미련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악망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오직 하나님. 내가 찾고 또 찾고 더 온전히, 더 가까이, 더 깊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자 되는 것, 성경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요, 참담한 멸망, 그 끔찍한 고통이 임하게 된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다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난 하나님 백성이야. 난 하나님 잘 섬겨. 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 없어. 그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은 그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 찾지 않은 자들이라고 이사야서 첫 부분에 1장 10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참담한 멸망이 임한 이유입니다.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왔습니다. 근데 뭐 하러 왔냐면 보이러 왔습니다. 보이러. 여러분, 보이러 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어디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 보이러 가본 적 있어요? 보이러. 안 가면 안 돼. 얼굴이라도 보여야 돼. 얼굴이라도. 그냥 여러분,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왔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보이러. 하나님이 관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 너희한테 그런 걸 요구했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말씀하셨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짐승들, 그 많은 기름들, 그 많은 피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딱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마라. 그래서 13절에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견디지 못하겠다. 그리고 14절에는 내가 짐을 지는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짐 들고 막 괴로워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괴롭다는 거예요. 15절에 너희가 팔을 벌려 내게 기도할 때 내가 눈을 감고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귀를 닫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오늘 15절에 보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해친 것입니다. 다른 사람 고통스럽게 한 것입니다. 성유와 더불어 악을 저지르는 일, 하나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뭐를 제일 싫어하시는지를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를 가증히 여기시는지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부가 사이 좋으면 아니 남편이 아내는 남편 싫어하는 거 하면 안 되죠. 남편은 아내 싫어하는 거 하면 안 되죠. 아니 한두 번 하고 또 하고 그래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상처 주고 해치는 일을 그들이 하고 모여서 또 악을 저질렀습니다.
사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을 찾아 나왔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때문에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다윗이 정말 헛된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정말 하나님이 뭘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한 줄 알았다면 마음을 찢겨진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나왔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는 관심 없고 그냥 보이러 나왔다고. 하나님 너희 마당 뜰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마당 뜰만 밟을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로 멸망받은 곳이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곳.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불로 멸망시킨 너희는 그 소돔 관원들 똑같고 고모라 백성들하고 똑같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냥 그대로 계속 했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비슷한 시기여서 저희가 말씀 몇 번 살펴봤는데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도무지 돌아올 수 없는 곳 같은 그곳,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소망 없는 그곳, 이제 재앙이 내린 것 같은 그곳에서 돌아오는 길로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고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 하나님 다른 것 찾으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앙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을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상을 주신다. 하나님 자신과 더불어 형언할 수 없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 찾아 나와서 내 응답 찾아 기적 찾아 하나님이 주실 것 찾아 나온 사람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오직 주를 앙망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에게 왜 줍니까? 자녀에게 모든 것을 왜 줍니까? 달라지 않은 것까지 좋은 것 왜 다 줍니까? 그렇게 용서하고 왜 그랬습니까? 자녀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의를 쫓고 쫓으면 하나님을 찾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 말씀 바로 그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하시는. 여기 먼저는 하나님 의를 구합니다. 기도 한번 하고 내 거 막 구하고 이건 먼저 아니죠. 여기 먼저는 온 마음 다 쏟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뜻 그것이 바로 먼저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정말 간절히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저해 주시겠다고 예수님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하고 여러분은 성전에 나와서 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계신가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의를 쫓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온통 마음이 어디가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 햇볕에 누워가지고 막 그냥 해변에 누워서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하나님 온통 마음이 우리에게 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너가 내 신부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가 내 자녀야 그렇게 말. 세상에서 목숨 주고 사랑할 가치로 하나님 우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이 다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뭐 상관, 나 너무 바쁘니까 그냥 하나님 뭘 주시려거든 그냥 막 여기저기 막 그냥 쏟아부어 주시고 그냥 거기서 잘 계시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쫓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내내 그 삶 가지고 살다가 또 보이러 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찍어서 하나님 찾아 구하는 하나님 백성된 주의 자녀들,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이 모든 것, 영원한 영광과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처럼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의를 쫓는 백성,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경외할 뿐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이웃, 형제를 진실되게 거짓 없이 말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 나눴던 소돔, 가논, 고모라 백성들, 너희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마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 말씀하시고서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 바로 이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사는 자가 되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서 20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 손 벌려 기도할 때 눈 가렸다, 내 귀 닫았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17절에 유다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은 선행을 배우라, 공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건 무엇이냐? 학대받는 자, 고통받는 자, 고아, 과부,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 돌봐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보살펴주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80도 전혀 다른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의를 쫓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사람들,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두 큰 180도 달라진 삶을 말씀하시면서 중간에 말씀하셨죠. 16절에 스스로 씻으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씻으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씻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은을 단련하는 불같이, 표백하는 잿물같이,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깨끗함을 입을 때 1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라. 하나님의 목전, 하나님의 눈앞,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정말 가까이 진정으로 하나님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깨끗함이 무엇이냐면 내가 짓는 모든 죄가 하나님 눈앞에서 짓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짓는 죄가 하나님 눈 감고 모르고 그런 죄를 짓는 것이 아니죠. 심지어 우리 마음에 있는 것까지 시편 139편에 다윗이 고백했죠. 멀리서도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생각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내 혀의 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은밀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죠. 그 드러난 것뿐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와 같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사실 다 보고 계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눈앞에 지금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 데서, 여러분, 사람이 보는 데서 죄를 지으려도 때로는 사람 믿는 데서 내가 부끄러운 생각 가진 것도 이건 부끄러운 일인데, 사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짓는 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깨끗함, 그것을 깨달은 자가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180도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손에 피가 가득했던 우리가 나를 위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1장 7절 말씀에는 그 의를 아는 자들, 바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의를 쫓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사람들 누구냐면 마음에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법, 율법, 아까 말씀드린 할례 행하라, 절기지키라, 이것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가장 복된 가르침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 결국 우리 마음으로부터 깨끗함을 입어 우리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 이사야 40장 6절 말씀인데, 오늘 이사야 51장 6절에도 하늘이 연기처럼 땅이 헌 옷처럼 닳아 없어질 것이라고, 그 땅에 거하는 자도 하루살이 같을 것이라고, 풀과 같이 사라질 것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그 씨를 마음에 뿌렸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구원, 우리 마음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르는 자 되게 하신다는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 얼굴 보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 바로 앞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이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 하늘 생명, 영원한 생명, 놀라운 생명 얻은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데, 그 말씀 바로 22절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 하나님의 참 가르침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 말로 그냥 수십 번 수만 번 들어도 아무 그냥 뭐 변화도 없는 그냥 듣고 마는 사람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직접 해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만 우리에게 가슴에 다가와도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것, 놀라운 생명을 주시는 것, 놀라운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진리를 듣게 하셔서 여기 22절에 영혼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면 우리 죄를 보게 하시고 손에 가득한 피를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영혼이 깨끗하게 하셔서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게, 스스로 씻으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그치고 너희 악행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셔서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게 이른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없다는 것,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사람은요, 겉과 속이 다르게 여러분 지내보셨어요? 그런 건 꿈에도 생각 못 해보셨어요? 아니면은 여러분, 저도요, 겉과 속이 다르게, 이런 못된 인간이 있나? 목사가 겉과 속이 다르게, 겉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속에 막 다른 생각들이 저도 모르게 막 그냥 누르는데도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제일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중에 사실 제일 큰 게 그겁니다. 그냥 깨끗하고 막 잘 하나님 섬기는 줄 알고 와서는 그냥 이 속에 있는 거 가만두는 거. 하나님 귀 닫고 눈 감고 소돔 관원이라고, 고모라 백성이라고 하나님 그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영혼에서부터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중심으로 살아. 막 잘해주는 척하고 막 살아하는 척하는데 막 속으로는 저 사람 왜 저래? 막 뒤에 가서는 막 여기가 욕하고 막 그냥 막 이거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럼 근데 누가 거짓 없이 사랑하게 됩니까? 영혼이 깨끗한 자, 거짓 없이 하나님 목전에 선 자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우리 죄된 본성은요 끊임없이 정죄받을 일이 있는 사람은 아주 그냥 확실하게 정죄해 주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옛날에 그런 정죄 저 정말 잘했어요. 아주 그냥 이런, 제가 옛날에 회개 많이 해요. 요즘에 그래서 내가 막 때로는 그런 정죄를 받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고. 하나님이요 오늘 이사야 51장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이 서신서에 보면 예수님도 심판을 말씀하실 때 꼭 중요하게 언급하시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양 구원받은 자들, 염소 말씀하실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 사람을 말씀하셨죠. 특히 서신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속으로 비판하고 겉으로 정죄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곁들여 말씀하신 내용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는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형제를 판단받고 정죄받아야 될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없인 여기는 일,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사람 본성은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 설 일이다. 그런 죄 짓지 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이곳에만 아니라요 제가 세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3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한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 비방, 정죄, 손가락질하고 떠들고, 여러분 그런 일이 당연히 사람 사는데,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인터넷에 온통 그것이 가득하죠. 사람은 그런 일을 보면 본성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 일을 말씀하실 때마다 그런 죄는 나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심판자가 문 앞에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이 일에 대해서 에베소 4장 21절 이하에 보면 똑같은 내용의 구원의 진리 듣고 옛사람 먹고 새사람 입어 구원 얻은 사람이 이 이웃을 위해 사는 삶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이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구원은 뭐냐면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죠.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머리, 우리 몸, 아무리 부족한 지체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죠.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근데 막 상처를 줘, 비방을 하고 정죄를 해.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잘 섬기는 건 못할지언정 예수님 막 핥히고 예수님한테 막 대들고 그런 상상할 수 없죠. 너희가 비방하는 것이, 너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떠들고 수근수근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 앞에 설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계속하는 것, 하나님 목전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이 예수님 머리가 우리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이요 막 그냥 남을 계속 핥혀 막 남 때리고 다니고 꼬집고 다니고 이 예수님 손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의 입이 막 그냥 계속 막 욕하고 막 이러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지체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몸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를 통해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위로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치료하기 원하신다는, 돌봐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 베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깨끗하게 된 자, 마음 찢고 회개한 자, 헛된 재물 가지고 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물 가지고 의를 쫓고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앙마하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만 앙마하는, 그래야 되는, 그러니 우리가 내내 죄짓고 다시 와서 회개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안 찾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마, 주님만 찾으라. 그러면 모든 것을 놀랍도록 복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 저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